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양평성화교회 1991년도에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엔 늘 하나가 품고 있다면 교회 땅, 하나님 교회 땅을 허락해달라고, 또 한 가지의 가슴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 교회 건축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교회에 지어진 이 설계도가 제가 설계도를 해서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름대로 제가 설계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했고요. 강대상 앞에 돌 놓는 것도 그 전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강대상에는 그냥 하얀 벽돌로 하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비싸게 들어가면서 우리 정명호 집사님 에리 아빠가 이거 해준 겁니다. 이거 쌓는 기술자거든요. 에리 아빠가 기술자에 지금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그 당시에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거나 뭘 봐도 전혀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땅 사는 거, 교회 건축하는 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2년 1월 6일 날 새벽 5시에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뻔했죠. 제가 워낙 민감해서 뭔 느낌에 뭔가 환하게 느낌이 와서 눈을 떠보니까 이 전기선을 타고 그 천장으로 이렇게 불길이 올라가서 타는, 그래서 애들을 다 깨우고 막 우리 맨발로 내복으로만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합동 측 수도노회에서 우리 교회 송악교회 화재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노회에서. 그리고 그 노회에서 합동 측 신문, 기독신문에 전국적인 이렇게 나가는 합동 측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 화재 난 것을 사진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후원회를 받은 게 아니라 노회 통장으로 후원회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이렇게 노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약 그 당시에 8천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한 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노회에서 그 화재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재 대책위원회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교회에서 땅 사주겠다. 교회 건물도 지어주겠다. 그렇게 화재 대책위원회에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기기 싫다. 땅도 우리 성도들이 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헌금 얼마 안 들어온 거 제가 1,000만 원짜리 적금 들었거든요. 헌금 들어온 거 전부 다 1,000만 원 적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땅 구입하고 뭐 하려고 그 처음부터 아예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헌금 얼마 들어왔다 그랬지, 한 달? 5,000원. 제가 얘기했죠. 하여간 그때 그 돈 무조건 그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적금으로 하여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적금 들어놨다. 1,000만 원짜리. 뭐 비웃었겠지만 하여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우리 교회 땅을 사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줬어요. 그런데 하여간 땅을 93년도에 이 땅을 샀거든요. 그때 우리 그 민병남 권사님이 땅을 2개 내놨어요. 이 땅하고 지금 저기 우리 누구죠? 그 권사님 누구죠? 신경남 권사님. 지금 저 살고 있는 그 땅에 2개 내놨는데 그 땅은 교회로 하긴 뭐하고 이 땅을 교회로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때 이제 동네에서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 복음운동 때문에 말 안 들으니까 내용 증명이 날라왔는데 근저당 설정 3천만 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놀랐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이 땅을 구입했고요. 그때 제가 우리 신산지 집사님 차장로님 기억하려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산지 집사님하고 차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개척하자. 그리고 이 땅도 주고 교회도 주고 저 사택도 주고 다 주고 우리 그냥 다시 개척하자. 그래서 우리 신산정 집사님이 저 양평 읍내 막 이렇게 빌딩 막 알아보러 다니다가 저쪽 그 백안리에 2층에 지금 그 아구탕이죠? 지금 밑에 1층은 아구탕하고 2층에 건물이 비어서 거기에 구입하기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는데 구상을 하다 보니 이거 다 주고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에다가 3천만 원만 우리 애기들 있으니까 방은 얻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3천만 원 주면 땅도 다 내놓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노예에서 말씀하기를 아니 목사가 잘렸는데 3천만 원을 노예에서 누가 주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느냐 노예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믿음이 제가 와서 그래서 그 뒤부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3번 날라왔어요. 돈 갚으라고. 안 그러면 땅 뺏겠다고. 그래갖고 하여간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건축할 줄 알았더니 교회가 9년 만에 우리가 2002년도에 교회를 짓게 되었지. 우리가 복지의 그림을 그린다면 벌써 우리가 그림 그린 지가 벌써 4년, 지금 5년 차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하셨다는 것은 전 믿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진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 땅, 사택 뒤에 땅, 저 뒷땅 그리고 저 앞에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 앞에 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딴 집들이 안 들어오도록 복지관을 딱 만들어 놓고 요 공간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라는 믿음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지 전도에 대한 미션을 주셨다는 게 저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 양평송학교의 주인은 누굴까? 한상훈 목사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종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신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종교인들의 추구하는 믿음은 그들이 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의 그들의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납니다. 자기의 감정이 상하면 다 버립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쫓아내셨다. 오늘 아침에 준 거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준 거 있죠? 제 원본 여러분 보시면서 하면 말씀이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종교인의 집착된 믿음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영들은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들이 찾는 구원자는 하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믿음은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타락한 인간은 구원과 영생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안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행위로 그 안에서 구원을 찾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들로 또 안 되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로 자신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미래 문제, 후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집착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전통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아멘. 구원자 예수를 죽이고 뭘 선택했다고요? 죄를 선택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죄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율법에 지착하다 보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 초대교회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해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죄를 선택하고 거기에 만족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종교인과 무신론자들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신이 하나님이 된 인간은 창세기 4장 3절의 믿음과 구원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가 어떤지 냉정하게 원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땅 위에 지은 사람을 보고 탄식하고 근심했다. 왜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를 늘 선택해 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선택할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원죄요,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만 선택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준아, 이거 없어?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거지 이거? 자,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게 부패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행실이 가증한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거기에 심판이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영혼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지는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으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돼야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가 피곤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가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때 마음껏 하십시다. 예, 힘있게 하십시다. 저는 찬양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일 예배 때는 30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30분 동안 그냥 찬송만 계속 불러요. 그 속에 내 기도 제목 담고요. 그 속에 내 믿음 담고요. 그 속에 내 모든 걸 담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찬송 불러봐요. 그거 같이 피곤한 거 없어요. 근데 내 기도를 담고 찬송해봐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할 때 주일날 오전에 지금 더 많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주일학교도 일찍 시작해야 되잖아요. 9시 반에 시작해야 성가 연습 바로 하고 또 이렇게 찬양 30분 할 수 있잖아요. 9시 50분쯤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하고 10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걸 안 줘요. 뭘요?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은 은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 전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원하시는 복제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제는 복음 제자입니다. 복음 제자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복음의 제자는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고향, 자기가 살았던 친척, 자기가 살았던 생업의 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업을 집어던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을 집어던지고 배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미안하지만 차중태 장로님 지금 때려치고 신학교 가 그러면 이거 쉬운 일 시험 들어. 하나님이 시험 든 게 아니라 차종태가 시험 들어. 그 옆에 있는 이명분도 시험 들어. 그 밑에 있는 우리 성경이, 성민이, 성준이는 완전히 더 시험 들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제자야. 어떤 제자를 원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복음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만드실 때 반드시 누구를 쓰셔요?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의 사건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때 반드시 누구를 쓰신다고요? 사람을. 구원자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 통로가 시대마다 사람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복음의 시대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시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지금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또 바벨론을 사로잡힌까지 쭉 얘기해 이름이 몇몇밖에 안 나왔지만 그 이름 없는 그 속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대 이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다. 그러면 우리 양평성학교에도 분명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와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냥 있다가 가게 하신 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제자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따로 세워갖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바통을 잇게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전도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 지역에 살릴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복지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에 담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뒤의 땅과 사택 뒤의 땅과 저 넓은 땅들을 목사가 응답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목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치울 수 있어요. 복지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목사가 뭐 옛날에 우리 슬기 그 필리핀에 유학 갔을 때 어느 분이 약간 제가 우리 슬기 필리핀 유학 보낸 것은 돈이 없어서 보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슬기 유학 보낼 때 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들어갔는데 450만 원이야. 입학금까지 합해서 450만 원. 그럼 하루에 여기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또 여자니까 얼마나 또 쓸 일이 많아요. 남자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여자는 왜 이렇게 많이 쓸 머리 한 번 하려면 6만 원 막 그러잖아요. 남자는 머리 가면 6천 원이잖아. 그런데 하여간 여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70만 원, 80만 원이야. 근데 필리핀에 그 당시 때는 70만 원이면 등록금 그리고 한 달 용돈 그리고 한 달 생활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일본에도 보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고 미국에도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한 달에 미션비만 150만 원 달래.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 필리핀에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저들한테 투자한 게 만만치 않아.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도 안 줘. 11조도 안 줘.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막 등록금이 없어갖고 막 보낼 돈이 없어갖고 막 그럴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응답받지 않고 왜 보내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응답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답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답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사님이 응답받아서 보내라는 말은 목사님 가서 막노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목사님 사례금 주고 그 사례금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보러 목사님이 응답받지 못하면서 왜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엄청나게 충격받았고 상처받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복지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 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13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21절 메시아로 구원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러시면서 20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꺾여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뭐가 꺾여야 돼요? 흑암 경제도 꺾여야 돼요. 이죠?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있어요? 그 가정에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못하게 하는 흑암이 꺾여야 공부 잘하게 돼요. 아멘. 목사님이 그랬잖아. 목사님이 학교에서 늘 꽁찌였어. 진짜 꽁찌에서 끝에서 뱅뱅뱅뱅 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그 공부 못하게 하는 흑암이 꺾이니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10등 안에 들어가 있다고. 흑암이 꺾여야 공부해요. 우리 성도들 흑암이 꺾여야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응답도 흑암이 꺾여야 응답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 시작.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려 오신 예수는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흑암을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지전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복음 제자를 통하여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에 추석을 통하여 흑암의 모든 제사와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예배를 드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복음을 바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회